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저저번 주부터 아침마다 진단 키트를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긴장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오늘도 이상 없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백신도 맞으시고, 여기 또 맞은 분 꽤 있으시죠? 어르신들. 뭐 젊은 사람도 잔여 백신 맞는 분이 있는데, 백신을 맞고 좀 하다 보면 좀 자유로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마음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문을 열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처럼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세상살이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회복하며 새로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세상에 따라 힘들고 흔들려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인간 능력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원성들의 신령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준비된 은혜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전신각질을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낭패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고 시간에서 수익과 능력과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우리의 귀한 고백이 그대로 이 땅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구주의 찬송합시다.
시험에도 유혹하시오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일수록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멀을 수가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불러보며 아무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에 그렇습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가 우리 교회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문이 활짝 열어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이 활짝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자성하시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사 새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임을 선포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소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회개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자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마음이 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큼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 확보와 접종이 후유증 없이 순조롭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소모임이나 기도와 전도활동, 주님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에 파송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박효준 선교사님과 권영환 선교사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언제나 주의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과 전교의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성이 생기고 모든 삶의 선택과 문제들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저들에게 주의 날을 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과 눈으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광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광고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도 알겠지만 저번 주간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24명에서 발의가 됐죠. 그걸 이렇게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어떤 법인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법률가들과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2시간 동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걸 일부러 봤어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 안의 내용이 한마디로 좀 악한 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파급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24명의 의원들 가운데 교인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있던 정의당에서 냈던 법안보다 더 악한 법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기 있는 그 안에 있는 법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교회와 관련된 것만 보면 뭐 고용도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비굴한 예로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이런 미디어 송출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영상을 보고 동성애 관련된 거 내가 차별받았다는 마음이 들면 고소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 법에 이렇게 나와요. 저도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500을 줘야 된답니다. 그것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힘들면 인권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인권위에서 돈을 다 대줘요. 개인한테.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뭐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단입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동안 신천지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왔다 갔지만 교역을 우리가 알아서 나가가지고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그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우리 차별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못하세요.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그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 그게 이 평등법이 적용이 되다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성경도 못 가르치고요. 신학 때도 마찬가지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아시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법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런 악한 법들이 하나님 발의될 뿐만 아니라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뭣도 모르고 죄짓게 생겼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국회의원 가운데 반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주여 그들이 깨어서 이 법을 막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법이 하나님 발의됐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어야 되는데 성차별이다, 성적 취향이다, 동성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는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탄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복을 누렸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악한 법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결국에는 결교에는 교회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잣대들이 너무 많은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솔직히 내가 2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냥 교인들 사랑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부흥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지금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봤는데 저도 젊은 목사지만 우리가 꼭 이런 것들에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오면 이게 국민청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꼭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이 지금 어떤 깨어있는 크리스천 교수님께서 이렇게 올렸는데 국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가면 그게 상정이 돼서 그 법과 대치되게 돼요. 그러면 법을 정하는 분들이 법사위원회에서 그거를 가지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들의 표를 먹는 분들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니까 어제 발의했는데 벌써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10만 명이 되면 그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함께 동참해서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자유예요. 하지만 이거 한다고 불이익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내비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다 반대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도 이해가 쉽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교회 소식을 알려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필사대행진을 진행 중에 10주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말까지 하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셨습니다. 기간이 더 필요한 분들은 7월 달에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거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남성계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면서 남성계 원래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주일학교 학생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 기도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완수기도 받고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꼭 남아주셔서 어려움도 얘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부터 4차에 거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5일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내 삶의 절반에 걸친 치유와 응답, 치유함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 성화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밧줄이 있죠. 두꺼운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을 멀리에서 보면 줄이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밧줄을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자그마한 밧줄이 꼬여져서 하나의 밧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밧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멀리서 보면 한 개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구원을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함께 엮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같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구원의 순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서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이런 순서대로 구원을 받거나 받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의 경험을 더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한 번쯤은 체크하고 알아야 하고 내 신앙의 현 위치와 바른 신앙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를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학부하고 대학원 때 이 구원의 순서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신앙의 체험을 약간 더해서
이 구원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성화의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순서.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저런 경험했지라고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영어로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는 것, 어떻게든 듣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는 길이에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도를 받아야 비로소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야, 뭐 교회 나가자. 그렇죠? 정말 나가기 싫은데. 어떤 분은 라디오를 듣다가 뭐 극동방송, 뭐 CBS를 듣다가 어떤 분은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영상 채널을 통해서 어떤 분은 신앙서적을 보다가 어떤 분은 감옥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1년간 못했지만 내년에 할 겁니다. 이웃초청주일에 초청을 받아서 등등등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없고요. 꼭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는 방송이나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바울은 직접 불렀지만 그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흐르고 꼭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 간증 본 적 있으시죠? 내가 처음 교회 갔는데 그날 너무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할까요? 준비된 영혼. 예. 우리 옛날에 한 번 봤죠.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고구마 전도법 할 때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익은 고구마라고 해요. 익은 고구마. 준비된 영혼이죠. 이걸 좀 어려운 전문 용어는 뭐라고 하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전할 수 있죠. 주변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 이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시작. 예,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인데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밀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중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중생, 거듭났다라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상태가 중생, 거듭남. 앞으로 제가 거듭남이라고 할게요.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 회개가 일어나고 동시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 거듭날 때 회개와 믿음이 믹서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밧줄 얘기했잖아요. 밧줄. 그렇죠? 이게 정확한 순서가 없지만 대충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의 현상은 아까 읽었던 디도서 3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 하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디도서 3장 5절 보여줄까요? 여기 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 다음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찔림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거듭남. 그때 회개가 일어났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듭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의롭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의롭다 여기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칭의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신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 이런 거예요. 최국현은 죽어야 맞대. 지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네가 믿는구나.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했을 때 죄인이고 죽어야 되지만 최국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표현은 뭐냐? 노예였던 너를 내가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부터 자유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할렐루야.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를 되는 뭘 줬대요? 권세가 있다는 권세. 여러분들 이 권세가 뭡니까? 지금 다 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권세를 받은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의 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자체가 기쁨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칭이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 거듭남, 칭의를 말씀. 이게 뭐예요? 하나의 줄로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은 좀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중생과 칭의의 경험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까지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하면 많은 분들 초대하잖아요. 그죠? 이게 초대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저는 그때 복음만 전하잖아요. 복음을 딱 전, 어떤 분은 반응이 오죠.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이,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그냥 얼른 도망가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된 영혼이라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에 그 경험이,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아직,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거듭남,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권면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를까요? 성화. 자, 이 성화가 좀 약간 뭔가 할 텐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듭남과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 성화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그렇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을 가지고, 아니,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화의 삶을 터부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듭남을 받았고 칭의로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는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히 살아. 적당히 그냥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살아요. 이게 심각하게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들 외식하는 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선택하신 것은요, 성화의 삶 속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어떤 소리를 하셨냐?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구원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걸만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라고 오카노 살아계실 때 그냥 이 목젖을 세우면서 그냥 예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사함이나 의롭다함 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소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코로나 시즌 정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예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의 그 평가가 아직 바닥이지만, 이 바닥으로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된 삶을 안 살아셨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화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게 저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시즌 이후로 이 성화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스크랩은 그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거듭남과 칭의가 과거적인 구원이라면 성화는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적인 구원이고, 이 영화는 죄의 문제로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므로 미래적 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이 영화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붕괴 가운데 나홀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영광을 조금 맛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화의 그날을 바라며 현실의 성화의 삶에 내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 자, 제가 짧게 구원의 순서를 그냥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성화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성화를 보냐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성화의 가정에 들어오셨고 나름대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의 가이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떼볼까요? 성화. 이 성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죄 안 져요? 또 져요. 어떤 경우 더 많이 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집니다. 왜?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생도록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나오처럼 바울도 맨날 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속사람이 맨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 해볼까요? 거룩함과 구별됨. 이 두 가지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거룩함과 구별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거룩하니 국현을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화를 다른 말로 그냥 쉽게 거룩함이라고 해도 됩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도구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판을 통하여 거룩하여지는 길을 찾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되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적진 찾을 때 나침판과 지도만 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 목표인데 말씀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곁길로 갈 때도 있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돼. 왜냐하면 나침반과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가 없어가지고 지멋대로 가. 근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제자 양육 많은 가지 프로그램 하지만 그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거룩은 단지 깨끗하여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할까요? 구별되다.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 부딪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과 안 부딪힐 수가 없다. 안 부딪히면 여러분 그분 죄송한 뭐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부딪혀요. 당장 장사하는 분들도 안 부딪힐까요?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집안에 보는 가정들 다 부딪힙니다. 다 부딪혀. 그런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과의 부딪힘에서 스스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별됨의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집니다. 따라볼까요?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판단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자기의 거룩함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구별된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자기의 거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우리 집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구별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거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거든요. 내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는 사람들 100%는 안 됩니다. 누가 하지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약간 바꿔서 한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단어 해볼까요? 변화. 성화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성경을 그거 나눈 거예요. 성화에는 변화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변화, 내적 성화. 첫 번째로 성화의 삶을 내가 살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에 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바로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늘 22절처럼 썩어져가는 옛 모습이 100%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가끔 TV에 보면 어떤 분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또 죄를 짓더라고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옛사람의 습관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성화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머리보라 새 사람. 성령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삶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안의 죄, 옛사람과 성령, 새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한 나의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하잖아요. 로마서 7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요? 바울 같은 위인도 성인도 매일처럼 졌다면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속에 처절한 싸움을 오늘도 하십니다.
죄와 나의 성품과 세상의 온갖 유혹들 앞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기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변한다.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 조금 더 나가서 가치관이 변합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됨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가리켜서 내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마음에서 세상의 유혹들과 죄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 싸우면서 생긴 이 내적인 성화, 변화들, 생각의 변화들, 이것은 반드시 나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외적 성화라고 불러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화는 내적 성화로 시작해 외적 성화. 즉 마음의 변화로 시작해서 생활의 변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 성품으로 시작해 일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다시요. 성화의 삶은 성품으로 시작해 일상생활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성화요, 거룩한 삶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최고봉은 실생활에서의 변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자 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 성화. 쉽게 해서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 가장 먼저 예배나 교회에 대한 그런 태도와 마음이 바뀌죠. 그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죠? 어떤 분은 예배 때 어떤 분은 손을 들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멘 말씀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물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 안에서의 성화된 모습이죠. 그게 다 아닐 수 있지만 이 성화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는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지 성화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성화된 그런 모습들이 예배당, 설교 위에서 교회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 밖에서의 성화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말로 개토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개토성화. 이 개토자 붙이는 건데, 개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종교 집단을 개토라고 보통 이게 전문용어로 개토성화. 세상과 격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의 성화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성화라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는 성화된 모습이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나의 직장에 가면 사람 뒤에서 이렇게, 야, 저 과장 교회 다닌다며? 야, 저 대리 뭐 한다며? 그 얘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같다라는 거에 말을 행동하는 게. 제가 정말 그 부교육자 때부터 신방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새가족 같은. 어떤 새가족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구원받는 거 좋은데 우리 사무실에 그 과장님은요 안수 집사래요. 그런데 성경책을 놓는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밑에 사람 막 부려먹기도 하고 이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화는 따를까요? 생활 성화. 나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진짜 성화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성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명절 때 가족들 사이 좀 보여주시라고요.
이 교회에서의 은혜가 왜 명절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학부모 모임에서 좀 나타내 보이시라고. 학부모 모임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식사 자리에서 좀 보여주시라고요. 왜 그때는 작동이 안 하냐고, 성화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성화는 증명되는 거예요. 제가 청중을 나왔는데, 아직도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어떤 그 마음에 박힌 것 같아요. 제가 안 까먹는 게, 가끔 간증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마다 간부 수련을 가요. 간부 수련. 간부소에 가면 여기 청천역에 수련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중이 제가 뭘 알겠어요.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러 가잖아요. 단체로 가자. 아마 그때 한 7, 80명 간 것 같아요. 뭐 이제 1, 2, 3학년 실장들 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저쪽 옆에서 중3 형인데, 딱 그 식판을 놨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으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30초를 기도해요. 여러분들, 30초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식판을 놓고 주변 친구들 다 있는 혼자 그 형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때도 식기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을 보니까, 근데 그 형이 그 순간 제 모습을 어떻게 보였냐면, 그 중3 형이 기도할 때 주변에 의식을 안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주변의 중3 그 형 친구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 그렇게 그 형은 중학교 3학년을 산 거예요. 처음에 놀렸겠지만 끝까지 한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 진짜 믿음 좋은 어느 교회 회장이었더라고요. 보인 거죠. 그거는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나아가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 뭐라고 했죠?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때릴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던 뭐 친구를 만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시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옆에 믿지 않으면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죠. 생활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에요. 성화의 최고복은 일상에서의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말로 구별된 게 보여줘야 돼요. 화가 나십니까? 한번 좀 참아보세요. 안구적인 욱하는 거. 그때 욱할 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욱하는 게 참아지지 않아요. 그걸 못 참으니까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 돼요. 옆에 사람 먼저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목사를 시키지 않았고. 한번 인사 잘해준 기쁜 마음. 그리고 잘못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용서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우리 아주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먼저 용서 안 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엄수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기본적인 도덕적인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안 지켜. 믿는 사람들 더 안 지켜. 막 늦게 오고. 이런 것도 성화의 출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성화는 반드시 보여지 그 사람의 도전을 줘야 되는데, 시간부터 안 지키는데 그 사람이 성화에 적용이 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상에서의 성화의 추구는 나중에 내 삶의 큰 문제,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질문 앞에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따를까요? 성화도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돼야 돼요. 나의 실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거룩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섞여 살지만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가감한 선택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랜만에 친구나 명절에 누구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아유, 국현이 똑같네, 장난하고. 쟤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러지 말고, 국현이가 변했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뭔가 내가 1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변합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행실 너희 아버지께.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뭐를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활 성화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유치가 결국에는 나의 생활 성화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통한 사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거룩함, 삶에 구별된 삶을 포함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고요.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자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만 작동되는 개토 성화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작동되는 진짜 성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마지막 간증인데요. 옛날에 어떤 분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전의 일인데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 보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선입견 판단을 그런데 제가 그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 밖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주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머리에 딱 내가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지 말고 교회 밖에서의 뭘 봐야 되지 않냐. 위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그 말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갔을 때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싸워보세요. 승리해보. 저번주 말씀드렸죠. 한 번만 이겨보라고 죄에서. 그러면 죄에 이기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말과 행동,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나아가서 한번 처절하게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습, 구별의 모습을 보여주. 오늘 말씀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너희가 나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여기 보세요.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성화의 삶을 이뤄라.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혹시 마음의 찔림이나 깨달음과 도전이 됐다면 그걸 붙잡고, 그거는 목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잡고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 성화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세요. 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구별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 모든 곳에서 내가 구별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내 삶 가운데 이거를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만 작동되는 구별됨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어떤 분은 몇 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만 작동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작동되는 생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빛이 사람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구별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손해보고 짜증나고 심하면 왕따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빛난, 우리는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그마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회사와 직장과 학교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의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지혜로운 성화, 생활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 성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매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영생 누리니 주님을 보시마 새 하늘이로다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3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왜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두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형 목사 김주현 성모, 시대명 장인 신홍 전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강보부 청년 11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동근 전사님, 박종현 집사님, 정재철 선교님, 박연희 권사님, 박명희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연신연 연희원 연정이 연채영 강 집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아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 김아연 청년 기아님을 드렸습니다. 최인현 청년 감사를, 강보기 청년 감사를, 신병진 감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서 감사합니다. 최원우 감사를 드렸습니다. 희막종합공사 기업감사는 무명으로 신예진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913 한영과 복음 위하여 믿음의 존족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김유리 김유빈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김양송 집사님, 차량원금 최재순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가정예물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역형 목사라는 세대명 장로님 가정, 신경석 안집사님, 박종훈 집사님 가정, 김영수 성도님, 윤규 권사님, 배경 권사님, 외정 권사님, 최선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명을 주의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가보의 두렙돌이었던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11제물, 감사예물,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진짜 물질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을 부어주셔서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오장육과 고장난 분들,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사, 약 중요하지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아픈 부위마다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눌려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치 않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힘차게 가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만 작동되는 믿음과 성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성화가 일어나 이번 주에 승리하며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본의 풍요를 활정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충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전 열방 특별히 곽균 선임과 권영환 송사님 가족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마주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30만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